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바벨의 정신에서 언약의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거 1번으로 바꿔주세요. 앞에 가면. 저희가 지난 시간 창세기 6장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950세에 죽은 이야기를 함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 창세기의 사상인 그 공허 속에서, 정말 죄악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다시 어떻게 언약이 또 생명이 어떻게 또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 노아가 죽은 이후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부패 때문에 홍수를 당하여 황폐된 지구를 백성으로 다시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족,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도 홍수 전에서 볼 수 있었던 동일한 큰 특징들이 신속히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셈, 함, 야벳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흑인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함입니다. 함. 그러니까 유럽인들을 야벳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족속들이 셈입니다. 인류의 남은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이 세 아들들을 통하여 점점 이 세상을 채워가는데, 그들에게서 홍수 전에서 볼 수 있었던 죄된 특징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명준 장로님이 만들고 있는 구속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앱을 보면 노아의 그 재단 이후에, 그리고 그 무지개 언약 이후에 410년간, 약 410년간 사단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10년간 재단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높은 표준들이 410년 동안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점점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인해서요? 특별히 함입니다.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절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가인의 정신을 역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410년간의 기간 동안 노아의 아들 가운데 타락한 성품을 유지하고 그 자손들이 점점 그것을 배워감으로써 세상이 홍수 전과 또 같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함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술을 취해 누워있는 노아가 옷을 다 벗고 나체인 상태에서 술주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함이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동기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마음으로서. 다른 두 아들들은 벗은 아버지의 몸을 감추기 위하여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함은 비루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노아가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하죠. 그죠? 창세기 9장 25절이 그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흑인이 돌연변이다, 그 죄의 또 뭐 저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다 저주를 가져가셔서
십자가로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셨지만은 어쨌든 이 함의 족속들은 그러한 이 함의 성화되지 못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의 자손 구스, 그리고 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아서 니므롯이 또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아가 실수한 것입니까? 네, 실수했습니다. 그죠?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역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한 자신의 품성을 제대로 끝까지 깨어있지 못하면 노아처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속성을 누가 닮은 것입니까? 함 역시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요,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공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역시 또 함처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쨌든 그 410년간의 기간 동안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진다라고 창세기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아브라함 시대의 이제 당시의 최고 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번성하였지만 뭐를 섬기기 시작합니까?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고고학 발견물로서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유물들의 모습과 어떤 우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당시 어떤 그런 문화적인 모습을 잘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 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얼굴이 구스인의 피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우리가 잘 아는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모습이죠.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 바벨의 정신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정신입니다. 이 맨 꼭대기를 갈대아어로 바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탑을 쌓으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반역을 그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들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상중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창조주를 잊어버립니다. 이 창조 생명 사상이 정말 중요한데 그들이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는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다가 결국 분리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이야기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불평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자신의 선조를 추방하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가혹하다 얘기하며 그들이 결국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영감의 글은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의 근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이 바벨의 정신이 훗날 이제 바벨론의 정신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혼잡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로 인해 혼잡해지는 정신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 절정이 달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빨갛게 나왔던 그 니무롯이 거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성경에는 굿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어느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니무롯의 모습이라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그들은 특이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니무롯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에 건설된 왕국은 니무롯이 건설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히슬롭이라고 하는 한 역사학자의 책을 보면은 그가 신할 땅에 바벨을 세우고 여기저기 정복을 해서 아수르까지 가서 니느웨를 포함한 몇 개의 도시를 더 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니무롯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김명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니무롯의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자. 그리고 또 니무롯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사냥하는 사람. 그죠? 아까 그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근데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짐승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그가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것들을 자신이 도로 빼앗는 그런 정신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고기를 즐겼는데 그 속죄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런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는 그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정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지 말고 자기에게 드리도록 했다는 뜻이 내포된 말씀이 그 사냥꾼이라,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 그 신화들을 몇 개 보면은 뭐 신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니무롯이 신격화된 이후에 바알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 역시도 그 오늘날 이렇게 마돈나, 우리가 마돈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돈나의 어원이 보면은 이제 그 바알의 여신이 된 그 존재입니다. 니무롯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은 바벨탑을 세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태양신. 그리고 여러 이 니무롯을 통해서 이방 종교의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니무롯과 그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낳은 담무스가 또 그 생명의 아들로서 구세주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은 삼위일체 사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물질의 신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신화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니무롯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니무롯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선동해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맞서게 만든 자는 니무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증손자죠.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 사람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용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신은 하나님께 복수한다라는 정신으로 이 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하는 유적이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이 바벨론 폐허에서 발굴된 가장 큰 지구라트가 밑변이 122m 가량 되는, 높이는 46m 가량 되는 그런 유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맨 아래층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12성좌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양의 유적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정신은 이게 우상 숭배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12성좌, 이 성좌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용의 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성경에, 그죠? 우리 마지막 그때의 그 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상 숭배가 결국에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결국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타난 수많은 정신들이 세상으로 퍼지면서 우상 숭배가 가속화되게 하는 그런 인물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교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정치적 동맹 그리고 종교적 동맹이 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및 배교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바벨탑 가운데서 영감의 글에 보면 막 그런 우상을 숨기는 예식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벨의 탑의 위치는 에덴을 상징하는 그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는 정신이 이 바벨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의 개념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태양신, 이 태양신 나중에 뭐로 됩니까? 일요일 숭배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도 얘기하고요. 물질 금송아지. 우리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자기 숭배의 시기예요. 그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도 니므롯이 자기가 최고라 그랬거든요. 그런 정신이 포함되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 그리고 자연 천체 숭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 숭배도 있어요. 이거는 감성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 뭐합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실제적인 복음이 아닌 감정적인 숭배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섞이는 영적 혼합주의가 있어요. 오늘날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런 개념이 혼합주의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니므롯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적그리스도 개념이 또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출판된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보면, 아까 히슬롭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석학분들이 다 이분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별에 기초한 다신교회 체제로 바꾸는 개념이 이 니므롯의 개념이고요. 니므롯이 이제 나타낸, 그리고 그 어머니 아들 숭배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영적으로 혼란시키기를 증폭시킨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니므롯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므롯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그 410년간의 죄가 완전히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다가 참 하나의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특별히 그 종말론과 고고학적 개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하는 독립 연구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 운영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이제 여기도 이제 니므롯이랑 이렇게 세미라미스 이렇게 검색하니까 다 나와요, 개념들이.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므롯, 마르둑은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모든 모습들 속에 공통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뱀 같은 존재, 용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용을 자신의 개인 상징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용의 전설들이 그로부터 태어났고, 묵시적 사건들과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의 묵시록 사건 중에 계속 12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히는 누구요? 용에 대한 개념까지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니무롯은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신격화하여 사단처럼 용으로 자신의 상징을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루스벨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결국은 니무롯이라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그를 지배한 사탄에게서 악의 궁극적 근원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하나님이 놔뒀을 때 누구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단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니무롯은 사단에게 붙잡혀 도구가 된 적그리스도적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개념을 오늘날로 집어넣었을 때 뭐가 생각날까요?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오늘날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현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현대의 영적 바벨론이 누구냐? 절대 군주가 니무롯과 같은 절대 군주가 지배하고요. 온 세상에 이름을 냅니다. 그리고 어머니 신을 섬기고요. 혼잡케 하는 이방 종교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를 가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영적 혼합주의를 가진 니무롯과 같은 그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는 그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죠. 누구입니까? 가톨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바티칸에 갔을 때 거기 가운데에 이 태양신을 얘기하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 성당 바로 앞에 이렇게 큰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신을 이 구기독교가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탑의 꼭대기에 있는 그 무슨 뭐죠? 갑자기 다른 신, 다른 신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모형들을 다 부시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적 그런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교도를 기독교가 이겼다라는 상징으로 놨다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 태양신을 의미하고 있는 일요일 숭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승리를 나타내지만 사실은 그 정신을 아직 뭐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제가 용의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곳곳에 이 용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그 가문을 상징하는 뭐 개념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용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문등교회를 세우는 거기다 용의 상징을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비성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언가 영적으로 혼합주의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 니므롯이 세운 그 종교 운동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적 저주, 결국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함의 자손들이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은 이후에 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벨의 정신은 결국 그렇게 무너졌지만 또 바벨탑에서 또 무너졌지만 성경에는 또 언약돼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세력들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바벨의 정신의 개념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너무나 더 이 바벨의 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을 중심으로 했던 그 수많은 이방신의 개념, 세상의 개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개념들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뭐라 그래요? 이 바벨론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만국이 무너지고 더불어 왕들이 음행하고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는 어떤 그런 수많은 이 바벨의 정신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을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그 작은 뿔 세력이 말로 대적하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황청에서 계속 그 암흑시대가 끝날 무렵 교황들의 말들을 지켜보면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고자 하는 니무롯의 정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는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교황은 하나의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의 심판받고 파문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거한 교황은 용서하는 개념까지, 용서하는 능력까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니무롯과 같은 존재의 지도자가 존재하고 나라를 가지고 있고 종교 운동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신성 모독하였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모독죄를 받으셨어요. 신성 모독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성 모독이 바벨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의 정신은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자손으로 인해서 니무롯의 이 바벨의 정신과 아브라함의 정신이 대립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니무롯을 둘러싼, 시작.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적하고 있는 개념이 유대 문헌에, 이제 이건 외경이라고 하죠. 또 코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니무롯과 아브라함이 싸웠다. 그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과 니무롯이 대적하고 있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그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 니무롯을 상징하고 있는, 노무를 상징했던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누구요? 남은 자손입니다. 그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아브라함의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성도들의 인내가 결국 성취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 용을 싸워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용과의 싸움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시금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니무롯의 개념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그건 무엇이냐? 10계명의 모든 교훈에 뭐 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 안식일을 그냥 우리가 하나의 날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영혼에게 향한, 또 하나님께 향한,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이어지는 그런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있는 진정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백성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일 교회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교회의 시금석으로서 진리를 드러낸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안식일 동안만큼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뭐 하는 것이에요? 계속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고, 혹은 나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발현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저는 지난 안식, 그런 안식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이 이 서진이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약속을 미리 잡고 시간을 다 떼어서, 이 안식일에 또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주문도 하고, 가서 먹을 것도 미리 사서 준비해서 먼 길 2시간 반 걸려서 열심히 갑니다. 가서 위로와 용기를 해서 서진이가 그런 말 합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천연계를 돌면서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서인 집사님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우리가 서진이가 하나의 모델일 수 있는 것이죠. 서진이와 같은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는 성도들, 영혼들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 사랑을 가지고. 저는 이것이 제가 만난 안식일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일들이 땅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람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요? 빛을 뿌리러 다니는 것이 진정으로 저는 안식일 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교 소그룹이, 그리고 선교 소그룹이 그런 밖을 향한 그런 안식일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에서 흩어졌어요. 여러분, 흩어진 게 혼돈이에요. 혼돈. 공허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보편화되죠, 그죠? 노임롯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또 셈 계통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으켜. 그 창세기의 개념은 계속 똑같아요, 그죠? 그런 이 의의 횃불을 든 남은 자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노아 셈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셈과 아브라함은 같은 세대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이 390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0대조인 셈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계속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 환경 역시도 똑같아요. 이 우상 숭배로부터 그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서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뭐예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혈통에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심으로써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수많은 저주받은 혈통도 나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를 누가 푸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로마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속의 경륜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후사로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을 든 자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75세의 나이에 그가 약 100여 년간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예배드리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마다 이방의,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일했을 때 그 당시의 이방 신들의 어떤 유적이에요. 이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그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달았지만 거기서도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구비구비마다, 이 노란 부분 함께 읽을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이러한 언약이 계속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꿈속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심령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 수많은 그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폭풍우와 같은 세상의 힘과 사단의 그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세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을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를 새롭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도 이름을 다 받았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마다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충성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성도, 그것이. 그 성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보존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세상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진정 매우 귀중한 단장이다. 그것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남에게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여 그들을 또한 빛과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아까도 말했죠? 안식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 계속 샘솟아서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은혜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빛을 반사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신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때의 그 용과 더불어 싸우는, 니므롯과 같은 용과 그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참된 아브라함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막을 치는 모든 제단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그의 의무는 다가오는 세계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제3자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의 의무를 그가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그가 아주 화목한 아버지였습니다. 인자했다 그랬습니다. 그저 독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보면 사랑에 기초되고 복지와 행복을 고려한 정말 그 이삭을 사랑했던 아버지, 권위적, 이기적, 독재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요, 그의 예배가 삶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니므롯과 같은 이제 용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세상을 음행으로 다 망가뜨리게 될 것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후사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충성된 남은 자로서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승리해야겠습니다. 우리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